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반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3일간 우리 2021년 추수감사와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특별히 올해는 일주일도 아니고 또 21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3일간 딱 하게 됩니다. 3일만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3일의 의미를 한번 새겨봤어요. 마가복음의 10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 반전의 시간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 육적인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그러한 영적 변화의 삶, 반전의 삶이 이 3일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짧고 낯설은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참 감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 창세기 22장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제3일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동안 걸어온 것이죠.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민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나?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 3일이었겠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모리아산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리아산이 보여요.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참 고민된 그러한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또 갈팡질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의 인생이었다면은 이 3일이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3일, 이 3일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3일의 기도의 시간 짧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 열려지게 될 때 이 3일은 기적의 3일이 될 것이고 영적 반전의 3일이 될 것입니다. 이 3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하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귀한 3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잣골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잣골교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잣골교회가 훗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감리교회의 자교교회가 됩니다. 이 자교교회가 잣골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던 시절에 1904년 3월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든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자기가 죄 짓고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자복하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개를 했든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언제 어느 시점에 몇 날 누구에게 도둑질했고 또 잘못했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일본의 형사들이 이 잣골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도둑놈 잡겠다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곳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 일본 형사에게 붙잡히든 말든 자기의 죄를 아주 낱낱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산 성령님의 그런 증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3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여지껏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믿음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신뢰하고 받는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적 반전이 있는 3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사름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됐어요. 그들이 또 원망을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셨으니까 굶주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중에 원망이 시작됐는데 그 원망의 제목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라고 하는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 마늘도 또 뭐 오이도 그리고 참외도 부추도 먹고 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찮은 이 고작 만나만 먹고 이제 질려버렸다고 이제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더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는요, 그 만나라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냐, 이것이 뭔겨, 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만후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 이게 만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신 과자 같은 그러한 그 음식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특이하고 놀랍고 또 처음 보는 기괴한 그러한 음식이었든지 이게 뭐냐, 이제 이것이 만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꿀 섞은 그런 과자 같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꿀 섞은 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얼마나 이렇게 뭐 달게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뭐 스위트텐더라고 그래서 한번 넣으면 엄청 그렇게 달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요새는 단 게 많잖아요. 뭐 설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그 이스라엘, 그 땅,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땅에서 꿀 섞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을 표현했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하셨는데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원망은 고작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에 질려버렸다.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원망하는 데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성도 300명을 주셨는데도 그 300명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아파트 20평, 30평에 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아니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감사가 결국에는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임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참 이번 3일, 이번 추수감사 우리 새벽기도,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사실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아주 그냥 냄새만 맡아도 지겨울 정도로, 냄새만 맡아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모세의 생각에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지금 이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여기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사람의 가구 수만 60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정만 60명이라고 한다면 가구 수가 5명만 돼도요, 6, 5, 30이요. 300만이 되는 거예요. 이 300만 명의 영혼에게 하루도 아니고, 아니 한 끼도 아니고 말이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이면은요, 벌써 몇 끼예요? 하루에 3끼, 그리고 30일이라고 쳐도 90끼입니다. 그것도 300만 명의 영혼을 한 끼만 먹이는 것도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떡 드리는 것도요, 그것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45만, 50만 원 떡만 그렇게 들거든요, 돈이. 그런데 200만 명이, 아니 300만 명의 영혼을 한 끼도 아니고 벌써 한 달이나 먹이시겠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당연히, 아니 뭐 바다에서 모든 고기를 쓸어 모아온들, 아니 이 광야에서 있는 양떼나 소떼를 다 모아온들,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겨지고 자꾸 난 못해 라고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의심이 몰려오고 하나님 자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로 매일같이 먹이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꿀 섞은 그런 과자 같은 그 음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가 있으시냐는 거죠. 모세의 손은 엄청나게 짧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3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렇게 고기로 배불리시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팔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그 감옥에 붙잡혀서 밑도 끝도 없이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요셉을 총리로 끌어내시는 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에 포효하는 그 사자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러한 위협하는 음성 속에서도 그냥 물맷돌 5개로 아니 한 개만 던져도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시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처럼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모세가 이 말을 듣고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알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몰려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쪽 저쪽 사방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쪽 저쪽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막 시커먼 뭔가가 하늘에서 날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그게 메추라기 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메추라기는 다 몰아서 하나님이 떼로 보내시는데요. 하룻길 걸을 길이만큼의 하룻길 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 광야에서 장정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룻길 거리, 다시 말하면 약 한 30km 되는 그러한 그 길이에 2규빗이라 그랬어요. 2규빗이란 게 뭐냐면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이 한 규빗이 다르지만 그러나 보통 한 45cm 되는 거죠. 그러면 2규빗이라고 한다면 약 한 90cm 되는
그런 높이로 약 30km 되는 거리에 이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완전 장관이었고,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아니 성경에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여기 민수기 1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막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메추라기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90cm 정도 되는 그러한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30km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그 길이에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 진영 앞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던지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일주일에 다 못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말려서,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육포를 해서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이에 이 메추라기, 이 살코기가 다 껴가지고 그것을 다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는 뭐 감기 하나 고치지 못하잖아요. 뭐 코로나 하나도 지금 약이 없잖아요. 사실은 말이에요. 뭐 돌파 감염이요. 뭐 2번 이렇게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요, 그래도 돌파 감염에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손이 너무 짧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그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배불리 먹어도 뭐 그렇게 넘쳐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바람을 불게 해서 하늘에서 고기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난 2021년간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동규야,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짧으니?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은 줄 아니?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여러분에게 되새겨 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 아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면은 한 달간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깐 영국에 들어와 글라스고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16년간 그렇게 그 외로운 곳,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제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난 2가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는 붙들었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었더니 16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모든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암담하고도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길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나의 이 짧은 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또 언제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 절망 가운데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셨던,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짧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